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어찌 보면 정말 내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다 기도의 종류입니다. 중보기도, 이기도 하고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이게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이 되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환경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평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의 목표를 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기도의 목표를 정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29절, 마태복음 20장 29절, 여러분 그 하단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많이 읽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소에 아주 응답받는 기도의 그 조건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아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도 좋은 기도인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 다음부터 더욱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희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맹인이여,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히 하라 그럽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맹인들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목표는 분명했다는 겁니다. 눈을 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요, 야,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기도는 이런 거야.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뭔가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간구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요.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요, 이 기도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중단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응답이 돼야 되겠다.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결국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번에 이제 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꿈도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져요? 낭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라고 얘기하죠.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뭔가 좀 나이스한 것 같아요. 젠틀한 것 같아요. 정말 뭔가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근사한 것 같아요. 주님과 속삭이는 대화이다. 예, 맞아요. 맞지만 대화라고 하는 이 어휘 속에 뭐가 담겨 있을 수 있냐면요, 대화는 내가 중단하면 중단할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 중단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화는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이게 맞지만요,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인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내 기도의 목표입니다.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왜 물어보세요? 주님은 이 너의 기도가 제목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의 목표가 뭐냐?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소리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정말 대부분은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맹인의 간구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지금,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기도의 제목을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돈을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표가 있으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막연히 잘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잘 되어도 응답해 주셔도 그게 응답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맹인들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의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갈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높은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산을 목표로 정할 때요, 정말 부담스러워지죠. 여기 뭐 낮은 산을 올라갔어요. 그 다음 더 높은 산을 올라갔어요. 더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볼 때까지 갑시다. 그리고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드시 정상까지 올라갑시다. 그렇게 해서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갈 때까지 가봅시다. 그러면 거의 99.9%, 100% 올라가지 못합니다. 힘이 좀 딸려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나타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음에 하지 뭐. 아주 아싸하게 포기하고 하산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몸이 아무리 힘들고요,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내가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겠다, 그런 마음 먹고 가는 사람들은요, 갔다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면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분명하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기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무슨 내가 낭망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 응답의 요소가 있어요. 그 조건이 있는데, 기도의 방법을 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정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할까요? 그럼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작정을 하면요,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나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게 그 존재의 요소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 스피릿이고요. 하나는 혼, 소울입니다. 그리고 육체예요. 이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 하나님을 만나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혼이나 마음이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 등등입니다. 육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육은 혼의 지배를 받아요.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충만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마음의, 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이 본능적인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기도하는 것을 원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놔두면은요, 기도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부정적인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혼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방해하는 상황이, 기도를 방해하는 상황이 오면은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법을 잘 정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물론 지금은 이제 코비드 상황이라서 모여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만약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모여서, 코비드 상황이 아니에요, 지났어요, 그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자유롭게 언제든지 내가 나가고 싶으면은 나와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럼 내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순서를 내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내를 맡는다든지 어떤 뭐 정리하는 순서를 맡는다든지 순서를 맡으면은요 반드시 내가 이 새벽 기도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어떤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가 꼭 해야지 그러면은요 내가 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순서를 맡으면은요 내가 좀 피곤해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겁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무슨 다른 약속을 잡을 때도 내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거기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정하면 힘든 일이 생기면은 포기가 돼요. 또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그래서 방법을 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정하라. 존 F 케네디가 자주 했던 얘기라 그래요. 아일랜드 어린이들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러죠. 이 아일랜드 아이들은 놀다가 어떤 이렇게 어디를 달려가다가 담벼락을 만나면은 그 담벼락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자를 벗어가지고 담벼락 넘어서 휙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자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자를 찾기 위해서라도 담벼락을 넘어가가지고 넘어서 가서 모자를 찾는 거죠. 그럼 담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정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한 겁니다.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호불호가 있지만은 그 전에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읽었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그렇게 뭐 회사라든지 굉장히 바쁜데 언제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언제 그렇게 또 글을 이렇게 씁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분야에서 탁월하게 된 그 비결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어떤 공부하고 싶은 분야, 연구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생기면은 이렇게 한대요. 먼저 연구하기 전에 신문사라든지 잡지사 같은 데다가 연락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글을 써도 되겠느냐, 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신문사나 잡지사는 다 이렇게 오케이 해준다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관련된 서적을 사정없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맞춰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겠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하다가 힘들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신문사에다가 연락을 해두었어요. 잡지사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적인 일이 된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후회도 된대요. 내가 괜히 약속했구나. 그런데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억지로라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리가 뭐냐면 우리의 결심이라든지 각오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방법이 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금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내가 드리기로 한다면은 마음 먹고 작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소문을 내는 게 좋습니다. 나 새벽 기도 가기로 했어. 나 금요 새벽 기도 드리기로 했어. 나 금요 기도회 드리기로 했어.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선포하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 일어나서 새벽에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금요일 날은 반드시 기도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잠을 자고 싶어도요.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거르고 싶어도 아이들을 보는 눈 때문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로 보면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조용하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정하면 방법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인지라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우울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요, 힘들어요, 내가 피곤해요. 그러면 뭔가 내가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은요, 결국 그 방법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방법까지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방법까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방법을 정하라.
또 때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 그것을 정해놓으면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도, 이 방법, 시간까지도 이렇게 극복하고 해요. 더 초월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내 스스로 기도의 방법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요, 내가 이 기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서도 이것을 뛰어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면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환경.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요 늘 이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의 환경을 만든 겁니다. 기도의 환경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환경을 초월한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요. 얼마나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게는요, 빛의 이 태양빛, 이 빛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빛이 밝으면요 행동이 더 활발해져요. 또 빨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움직이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깜깜해져요. 그러면 이게 몸이 더 안 움직이는 거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라든지 뭐 음향이라든지 뭐 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곳에는 그 프랑스 식당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둡게 만든다 그래요. 어둡게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아주 밝은 것보다도 약간 이렇게 어둡게, 그리고 붉은 계통의 이렇게 빛을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식감이 살아난다 그래요. 이렇게 입맛이 막 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의 매상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을 이렇게 약간 어둡게 하면서 이렇게 붉은 빛을 띠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음악을 듣는 것, 또 미술 감상하는 것도요 화나지 않게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석양에 해가 이렇게 지는 그 석양의 사색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붉은 빛을 이렇게 좀 띠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환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환하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쇼핑을 좀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 있으면 뭐 오랫동안, 어둡게 해놓으면 한 군데 오랫동안 있게 되잖아요. 근데 환하게 하면은요 여기서 쇼핑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쇼핑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백화점은 창문도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환하게 해놓으면 항상 낮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쇼핑을 더 많이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뿐만이 아니라 소리라든지 어떤 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 곳에서 기도해도 되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요 거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꼭 기도를 뭐 장소를 정하고 해야 되나요? 꼭 시간을 정하고 해야 되나요?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입니다. 여러분,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근사하잖아요.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이구나. 저는 언제나 기도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거의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공부하지 않고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야, 좀 책상에 앉아가지고 좀 공부 좀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아빠, 저는 공부가 생활이고 생활이 공부고 또 공부가 생활이에요. 저는 TV 보면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또는 뭐 책상에 앉아서도 공부하고 TV에 앞에 앉아서도 나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공부는 어디서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물어도요 공부하는 사람은 도서관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책상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장이라든지 운동하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은 나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떠나서도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가? 여러분, 하루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었는가? 그게 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의 목표를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환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는 생활이고 생활은 기도이지. 여러분, 기도가 생활이고 생활이 기도인 것 없습니다. 생활은 생활이죠. 기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복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기도의 환경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요. 하루에 저녁에 이제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마련을 하면 낮에 이렇게 막 활동을 하면 굉장히 많이 피곤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만들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이렇게 약해지고요, 빨리 피곤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할 때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건강할 때 더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세요. 건강할 때 기도를 많이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좀 몸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피곤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 자리에 오기에 참 피곤해요. 그냥 누울까? 근데 힘들어도 기도하고 나면은요, 몸도 마음도 무거웠지만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키면요, 성령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피곤했지만 일단 기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막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목표를 정하는 것 중요해요. 또 기도의 시간도 정하고요, 기도의 환경도 정하고요, 기도의 방법도 정해야 돼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목표를 정해놓고요, 처음에는 좀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언제나 새 힘을 더해 주시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새 힘을 입혀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늘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면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다섯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만 읽을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7절도 중요하네요. 앞에 이제 은혜 주시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가로막는 것은 뭐냐면요, 죄라고 하는 거죠. 죄책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자꾸만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죠, 이 아담에게.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숨는 겁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거리감이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구별해라. 거룩해져라. 성결하게 하라. 나를 죄 가운데 넘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시간이 돼서 하기도 하지만요, 그 영혼이 성결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모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좀 육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생겼어요. 여러분, 새 옷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집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요? 새 옷이 생기면은 이것을 입고 나가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러지 않아요. 내가 새 옷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거 환영하고요,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은요,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옷을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든지 찾아와도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와라. 내가 커피 사줄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하나만 깨끗해도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성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 어떤 사람은 여름이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 왜 그래요? 그 비밀을 알 사람이 없도다. 비밀이 깊도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가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마음과 생각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구별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삶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주저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고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랑스러워야죠.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나 힘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자신 있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겁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렵지만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방법을 바꾸어 보시고요.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된 기도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러한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어떤 영적인 문제, 내 마음에 대한 문제, 미움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